이 시간은 모교 성경 강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던 여러 가지 궁금증들 또한 말씀의 갈증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제는요, 오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느낍니까? 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믿는 사람들의 개인의 체험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체험이 이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체험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체험들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이게 하나의 정말 어떤 그들이 원하는 정말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느낌과 이런 것들에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계신가를 알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저는 이제 그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창조에 있던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지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것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카메라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떤 맹목적인 신앙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있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를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제가 한번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한번 살펴보면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과 자연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경은 과학을 부정하는가, 또한 과학은 성경을 부정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인간과 자연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인간과 자연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인간과 자연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이 질문이 곧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원인에 대한 결과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연구하는 게 과학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인간과 자연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은 과학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과학도 성경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
어디에서 인간과 자연이 시작되었는가를 서로 이제 주장하고 그거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한번 보시면, 자, 모든 눈에 보이는 것에는 기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으로부터거나 아니면 돌멩이로부터 나거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으니까 서로 논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과학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 왔고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과학이 가장 알기 원하는 것이 지구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알게 하고 싶은 건 역시 지구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을 알아야 끝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원을 알아야 끝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이크라든지 이러한 컴퓨터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그 원리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원리와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고장이 난다거나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고장이 난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폐기가 된다라고 하는 끝이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태어난다면 인간은 왜 태어났는지 태어난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의 이 목적과 함께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의무들이 있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또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죽었을 때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이 있는가 항상 그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시작을 알면 끝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을 알지 못해서 시작을 알면 끝을 아는데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그러면 기원을 알아야 끝을 아는데 그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과학이 말하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은요, 유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이 어떤 다른 것을 만드는 거죠. 이게 과학이 말하는 기원입니다.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주장하는 것인데요. 한번 이제 살펴보면, 자, 과학은 돌멩이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돌멩이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과학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 과학자들의 주장을 보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과학자들의 주장을 보니까 콩알만한 어떤 그 알갱이가 이렇게 응축되어 있던 알갱이가 어떤 굉장히 고에너지의 전기작용을 통해서 폭발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막 우주가 퍼져나가게 됐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인간,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과학이 말하는 인류와 또한 이 우주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돌멩이잖아요. 무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되는 겁니다. 사후세계라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돌멩이인데요. 돌멩이는 결국 흙이잖아요. 흙이 뭉쳐져서 생긴 것이 돌멩이잖아요. 이런 콩알만한 돌멩이가 폭발을 해서 뭐 어떤 이런 엄청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빅뱅 이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은요, 신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만든 가설입니다. 그래서 신 대신 돌멩이 하나를 선택하고요, 약 1370억 년 전에 우주는 포할만한 작은 돌멩이가 폭발해서 탄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45억 년경에 지금의 지구가 탄생했고요. 초기의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거의 쇳덩어리와 같았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태양의 복사열 때문에 표면은 약 섭씨 380도 정도의 마그마의 바다로 뒤덮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 지구는 광물질들과 산소는 아예 없는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주장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자, 여기 보면 그 신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생기는 겁니다. 자, 제가 신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만 지금 이러한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빅뱅, 어떤 큰 지금 대폭발, 빅뱅은 대폭발이라는 뜻이고, 뭔가 그 대폭발 속에서 생겨난 지금 이 지구에서 뭔가 우연히 어떤 단세포 동물로 그 단세포 동물이 지금 진화해서 우리 인간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진화론을 사실 보면 이 인간이 가장 우월하고 가장 완성된 단계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신 대신 돌멩이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멩이 하나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동물들, 모든 또한 식물들, 그리고 모든 인간이 태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가장 지금 먼 시간까지 본 게 137억 년. 그런데 지금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로 부족하다고. 그 다음에 45억 년경에 지금의 지구가 탄생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기의 이 지구는요,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거의 쇳덩어리였고요. 이것이 태양의 복사열 때문에 표면이 약 섭씨 380도 정도의 마그마 바다, 마그마, 막 펄펄 끓는 마그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니까 화산 안에 있는 마그마 아시죠? 그 다음에 당시의 지구는 광물질들과 산소는 아예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과학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인류의 기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행성의 핵에는 물이 있었는데, 이제 물의 기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성의 핵에는 물이 있었는데, 이 수억 년간 지속적인 많은 양의 해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수분이 축적되고, 그 수분이 이 수분이 축적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마그마가 식으면서 이 고체의 바닥에 형성된 후에 원시 대기가 이제 수증기의 성분이 응결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비는 원시 바다를 형성하는데요. 이때 이제 이 땅과 대기에 있던 염분들이 바다의 비를 통해서 바다로 녹아들잖아요. 그러면서 바다가 짜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강암 속에 있는 염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비가 내리니까 그것이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가 이렇게 짜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여러분 사실 이 물이라는 게 다 뭐예요? 짠물, 바닷물입니다. 그럼 바닷물에서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살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곳에 이제 과학백과사전을 이제 하나 제가 선택해서 봤는데요. 자, 보면 이제 원시 대기,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원시 대기는 그 지구가 이제 약한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45억 년 정도 전에 원시 대기는 어땠는가라는 추정을 한 건데, 보면 이게 이제 2015년도에 그 밑에 이제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에 여러분들이 요 링크를 보시면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 링크를 잘 보셔서 이제 ScienceAll이라고 하는 그 링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원시대기란 원시시대의 대기권을 말하며 원시시대
원시 대기는 원시 해양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자, 대기가 먼저 생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원시 해양은 원시 대기에 수증기가 연결되어 비가 내리면서 아까부터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서. 그래서 1차 원시 대기의 구성은 수소와 헬륨, 2차 원시 대기는 온천가스와 화산가스. 그래서 이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 지구의 대기권이 형성되었다. 원시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소는 원시 해양이 생긴 후 바닷속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생성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산소도 없고요. 그냥 없는데, 그리고 대기권도 없습니다. 대기권도 없는데 거기에 지금 수소와 헬륨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시 대기는 온천가스와 화산가스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막 그 해성들 안에는 이렇게 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성들이 지구를 막 이제 그 마그마 속으로 때리면서 이제 해성 속에 있는 어떤 이런 물들이 수증기가 돼서 가면서 위로 이제 이렇게 안에 있던 물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증기가 돼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씩 그 물방울들이 생겼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대기가 생겼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래도 산소는 없었다. 이것이 이제 이들의 주장입니다. 자, 굉장히 이제 과학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이나 이제 진화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보면 결국 이제 계속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구에는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 한번 잘 비교해서 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거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 과학적 가설들의 모순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볼게요. 자, 가장 큰 모순은요, 물의 기원입니다. 자, 과학자들은 이제 해성의 핵에 물과 가스들이 있어서 긴 꼬리를 만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물과 가스들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계속 지구에 부딪히면서 이제 지구에 물이 생겼다라는 건데, 여러분 달을 잘 보세요. 달 표면에 보면 무수히 많은 해성에 부딪힌 자국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습니까? 달 표면에 해성들이 부딪힌 자국들이 많지만 아직까지도 달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가 달 표면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달 표면이요, 이 해성과 지금 우리 만약에 지금 달 표면이 그 태양이 있는 쪽은 약 127도 이상 됩니다. 섭씨. 그러니까 굉장히 펄펄 끓고 있는 뜨거운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해성이 딱 부딪혀서 어떤 물이 쏟아져 나온다라면 127도 정도 되는 물 때문에, 이 온도 때문에 물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수증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이 대기가 없기 때문에, 대기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성에,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영상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해성들의 물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2014년에 해성을 탐지한 무인 우주선 로제타호가 있습니다. 자, 이 로제타호 보면 해성의 물 분자의 중소수 비율이 지구보다 4배 높아서 지구의 물과 다른 물이라고 이 로제타 무인 탐사선이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로는 절대로 지구의 물이 형성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가 다른 형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제타가 해성의 물 성분이 지구와 다르다는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해성 충돌로 물이 생겨났다는 기존의 학설을 뒤집은 결과여서 과학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13일 해성 착륙에 성공한 탐사선 로제타호. 신비로운 해성 사진을 보내와 임무 성공을 알렸던 로제타가 이번에는 해성 67P의 물 분자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과학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반면 자, 이게 다시 소행성의 지금, 중수소 비율은 지구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소행성 기원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보가 기존 학설을 완전히 뒤엎을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수소 비율은 해성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해성 67P의 결과만으로는 단정짓기 어렵다는 겁니다. 원시 태양에서 물은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만들어지고 먼 곳에서도 만들어지고 이런 그 다양한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그 결론이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구 생명의 근원인 물. 그 기원에 대한 과학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 네, 여기 다음을 보시면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그 과학적인 그런 가설들 속에서 이제 아까 그 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물이 기원이 해성이 아니라는 게 지금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 과학자가 하신 말씀은 뭐 다양성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그 수많은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물이 생길 확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해성이 동일한 물을 갖고 있으면 수분, 이 지구에 물이 이들의 이제 이론 안에서, 지구에 물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양한 물이 있다라면 지금 우리 지구가 갖고 있는 물이 생길 확률은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성 때문에 지구에 물이 생겼다는 건 이번에 로제타호가 탐사선이 가서 탐사한 결과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해성 안에 있는 물은 또 어디서 왔을까요? 물은요, 여러분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소와 산소가 없이는 물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은요, 결국은 수소도 원래 있어야 되고 산소도 있어야지 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안에 산소가 없는데 어떻게 물이 생길 수 있는가? 또한 그 물 자체도 해성에 있는 물은 완전히 다른 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비로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로 내려도 결국은 그것이 지금 우리 지구에 있는 생물들이 살 수 없는 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것들은 제가 이제 맨 위에 적어 놓은 것처럼 가설입니다. 가설은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그럴 수도 있는 걸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실게요. 자, 과학적 가설의 모순들 속에서 이제 다음을 볼 수 있는 건 산소가 생기기 전에 지금 물이 생긴 건데요. 이게 뭐냐면 대기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산소가 없는 상태, 대기가 없는 상태, 그때에 이제 물이 지금 존재했다라고 과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지구에서 5초간 산소가 사라지면 6가지 재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산소가 없는 것만으로 여러분 하늘이 완전히 어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면 이 식물들이 제대로 광합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의 이 고막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압력 조절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산소가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떤 돌멩이도 서로 결합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산소가 없으면 결국 수소만 남는데요.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죠? 우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모든 지각을 구성하는 약 45%를 차지하는 것이 이제 산소인데요.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자, 이 6가지 대양이요. 지금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 지구가 있잖아요. 이게 2018년 4월 9일에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라는 그 어떤 그 인터넷 이제 그런 잡지 같은 데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지각의 90% 이상이 구산염 광물이라는 거죠. 규산염 광물. 그러니까 화강암이 주로 이제 화강암에 들어있는 게 규산입니다. 규산염. 그래서 이 규산염을 보시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화강암들을 제가 쭉 이렇게 화강암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한 종류들 속에서 이렇게 안에 있는 성분들을 좀 봤는데요.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맨 위에 있는 이게 규산염입니다. 근데 노란색 O2 뭐죠? 산소입니다. 산소 2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산화 알미늄. 여기도 동일하게 O3 이거는 이제 오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산소. 그 다음에 K2O 산소. 이 노란색을 보면 지금 다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구 지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규산염 광물이 산소가 없이는 서로 결합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산소가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가 없이는 어떻게 돼요? 규산만 있다라면 이 땅에 여러분 전부 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기권이 없어서 달과 같이 아무리 그 안에 물이 있든 뭐가 있든 다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없이는 대기권이 형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가 없는데 그 산소가 없는 곳에서 이제 어떤 물이 존재하고요. 또 비도 오고 생물이 살아있다?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산소라는 것이 없이는 지구는 존재할 수도 없고 형체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과학적인 수많은 가설들이 다 모순 속에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뭐 다 그럴싸하게 과학적인 어떤 근거들을 대시만 전체적으로 조합했을 때는 기본 원리에서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냥 단 하나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대기권이 없고 대기권이 없으면 아무리 물이 생겨도 물은 다 우주로 날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없으면 이 지각 자체, 지구를 이루고 있는 쉽게 말해서 마그마도 있을 수가 없고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지금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러스트는 표면입니다. 지표가 전혀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밑에 있는 멘틀들도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안에 있는 핵만 남게 되겠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생물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쉽게만 봐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류는 산소가 없이는, 이 지구는 산소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산소는 처음부터 있지 않으면, 대기권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지 아니하면 지구는 지금 어떤 형태도 살 수 없는 태양과 같이 그냥 뜨거운 열만 있는 가스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태양과 같은 형태를만 가지고 있지 절대로 지금과 같은 지표라든지 이러한 것들 지구의 형태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소는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대기권도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권과 산소가 처음부터 있지 않으면 지구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처음부터 유에서 유가 만들어질 때 돌멩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기원은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없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창조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무에서, 없는 거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이 마이크,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누군가가 만들었잖아요. 목적에 의해서. 만들었으니까 지금 이 형태가 있는 거고요. 또한 만들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이크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안에 내용 들어가는 거. 그래서 원리는 똑같은데 다양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똑같습니다. 인간을 만든 원리와 구성과 모든 이 우주의 모든 것들도 다 원리와 법칙은 똑같은데 다양하게 다양성들이 지금 그 원리 가운데 생겨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볼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면 자,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자,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입니다. 대기권이 있는 산소가 있고요. 그 안에 수많은 이 구름도 있는 이러한 대기권, 그리고 수증기가 있는 대기권이에요. 그리고 그 너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주라는 공간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하늘들, 여기서 하늘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건 뭘 창조하신 겁니까? 지구를 만들었는데, 그냥 지구, 요 땅덩어리만 만든 게 아니라 대기권도 만들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은 어디를 날아다니고 계세요? 물들의 표면 위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요, 대기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뭐가 있는 겁니까? 물이 있습니다. 물 밑에 지금 땅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땅이 지금 아무런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형태가 없고 물 속에 있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두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됩니다. 자, 이 궁창은 쉽게 말해서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들과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셨다. 이 궁창은요 또한 이 우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주 공간, 이 대기권 쪽에 있는 어떤 이런 물층들이 있다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넘어가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들과 궁창 아래의 물들, 수증기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과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던 것들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돌멩이에서 터져나온 거 여러분 믿을만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원래 지금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더 근거가 있는 거라는 게 느껴지시죠? 대기권, 하늘, 산소, 물,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만들어져야만이 지구라는 이 존재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과학적인 근거에 맞게 처음부터 대기권과 땅, 그리고 물이 있었고 땅은 아직 형태가 없이 물 속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창세기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자, 10절 말씀입니다.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11절입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이제 한번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이 한 곳에 모이고 그 한 곳에 모인 물들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물들이 지금 이렇게 쫙 있는데요. 그 물들을 하늘 아래에 있는 지금 물들을 한 곳에 딱 모아놓은 것이 바로 물들인데 그 물들을 바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의 바다는요, 이제 우리의 상식에 이런 짠물이 있는 이러한 바다들, 그런 것들도 있고, 이 고대에는 호수, 우리 예를 들면 성경에서 갈릴리 호수는,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담수죠. 그런데,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물들이 모여있는 것들을 이제 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물들이 있는 다양한 바다들을 지금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맨 처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있던 물은 결코 짠 바닷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닷물 위로 지금 이제 물 위로 땅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땅이 솟아올랐을 때 땅은 바닷물을 머금고 있는 게 아니라 민물을 머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물들이 이제 제가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래서 야채와 과일과 나무들이 이제 막 자라기에 좋은 이러한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물들이 하나로 모일 때에 아까 이제 과학적인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화강암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있던 그런 염분들이 나트륨이 바다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그런 나트륨들이 모여서 내려가니까 한 곳에 나트륨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바다가 짜지는 거죠. 바다가 이제 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수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육지에 있는 이 염분들이 흘러내려가서 모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봐도 처음에 바로 그냥 바닷물, 짠물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담수였다가 민물이었다가 이제 이 민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이게 짠물로 바뀌는 그러한 형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성경에 나오는 우주과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이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욥기 보면 욥기는 2000년,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쓰였습니다. 기원전 2000년 이상, 아브라함 시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욥기가 그분께서는 바로 창조주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물들을 자신의 빽빽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구름들 속에 이 물기가 꽉 차 있고요. 그런데 이 땅이 어디에 있다? 허공에 매달려 있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우주 밖으로 나가본 사실도 없고 또 이 당시에는 망원경이 있었던 시대도 아닌데 지금 4000년 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와 같은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다른 이 은하계에 바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뭐 블랙홀이라고 생각하는데 블랙홀도 있지만 암흑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냥 우주가 진공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공 상태를 0이라고 했을 때 0에 10에 120승 그러니까 10 뒤에 0이 120개가 달려있는 만큼의 밀도입니다. 엄청난 밀도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밀도 안에서는 태양이나 지구도 그냥 작은 콩알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밀도 위에 지구가 딱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기에서는 21세기에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낸 이 암흑물질 또는 흑암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물질 위에 지금 이 태양계도 당연히 그게 있을 거잖아요. 멀리서 다른 은하계에서 보면 거기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매달려 있는 거 여러분 언제 알게 됐죠? 1970년도에 우주 탐사선이 달에 가면서 지구가 공간에 매달려 있는 걸, 둥그런 지구가 매달려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과학적으로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성경에는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감동으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코 성경이 여러분 과학과 멀리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에요. 또한 성경을 통해서 과학이 얼마든지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욥기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에 가보면 욥기 28장 24절 27절에 보면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들을 되어 무게를 정하시느니라. 자, 바람의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걸 17세기에 보일이라는 사람이 보일의 법칙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는 바람의 무게가 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습기를 머금은 이 공기,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무거운 공기, 가벼운 공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알게 된 것은 17세기,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씀하신 지 약 한 3700년 정도 뒤에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을 보시면 이제 또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거죠? 궁창 위에 물들. 자, 그 다음에 욥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방울들을 작게 만드심에 그것들의 수증기대로 비를 쏟나니 구름들이 그것들을 떨어뜨리고 사람 위에 풍성이 내려주시느니라. 욥이 지금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 있는 물들, 그러니까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 지금 하늘에 있는 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다? 수증기와 같은 형태다. 그러니까 아까 이 수증기니까 어때요? 구름들이, 여러분 구름이 떠다니는 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 이렇게 뭉쳐서 터지지 않도록 지금 뭉쳐있는 이러한 모습들, 사실은 생각해 볼수록 신기한 겁니다. 물들인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물방울들을 작게 만들어서 수증기 형태로 구름에 담고, 그 다음에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린다. 이것이 이제 이 대기의 순환에 대한, 대류 순환의 어떤 그런 이론인데요. 이것도 17세기 프랑스 기상학자 페라울트와 마리오테가 이 대기의 순환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라울트와 마리오테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17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400년 전에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00년 전에 겨우 알게 됐던 그것을 이미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성경에 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욥기 38장에서 38장 31절에 보면 플레이아데스라는 별무리와 오리온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플레이아데스 별무리는 이제 감미로운 영향력을 붓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별자리의 띠들은 풀어진다,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20세기 들어서 허블 망원경으로 봤더니 이제 플레이아데스에 있는 수많은 이러한 이제 질소 가스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 이제 감미로운 그러한 형태가 있는 걸 발견했고, 그 다음에 물론 고대 사람들도 그걸 눈으로 보긴 했지만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행성들과는 다르게 서로를 중력으로 끌어당겨서 묶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거죠. 20세기 들어와서 이걸 발견했는데 성경에는 이미 4000년 전에 쓰여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리온 자리의 가운데 있는 띠가 있습니다. 이 오리온 자리가 있으면 이제 가운데 세 개의,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세 개의 크게 빛나는 별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점점점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와서 컴퓨터나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나 최첨단 기술로나 보여지는 것이 이미 성경에서는 오리온 자리의 띠가 풀어지고 있고, 플레이아데스의 성단은 중력으로 서로, 이 별무리들이 서로
당겨서 묶고 있고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결코 과학과 무관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자, 욥기 38장 32절에 보면 내가 마자롯을 그것의 철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혹은 내가 악투루스 별을 그것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이제 마자롯은요, 황도 12궁수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황도 12궁수가 뭐냐면 태양이 지나가는 그 태양의 길에 있는 12자리의 이 별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12개의 별자리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아래로 내려가면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철과 같이, 그러니까 이것이 지나가는 그 길이 마치 철길과 같이 그것을 정확하게 딱 굳어져 있는데 이것을 끌어낼 수 있겠냐? 네가 그것을 창조주보다 더 높이 할 수 있겠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크투루스라고 하는데요. 아크투루스 이 별은 이 성단이 있는데 요즘 와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별 무리로 보이는데요. 52개의 행성들이 지금 태양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가까이 이동 중에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욥이 마치 자기가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것을 썼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10장 25절입니다.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땅이 이제 나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땅 끝까지 가서 채우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그걸 하지 않자 하나님은 이제 땅을 나누어서 저절로 그들이 다 이렇게 벌어지게 온 땅으로 흩어지게 만드시는데, 자, 20세기 초에 독일의 알프레드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이 알프레드 베게너라는 사람이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다 알죠. 대륙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대륙 밑에, 이 지표면 밑에 있는 이 맨틀층이 움직이고 있어서 대륙이 움직이고 있다. 지도에 보면 서로 비슷하게 모양이 맞아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대륙 이동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성경에 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쓸 때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서 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자, 이 전에 뭐가 있었나요? 네.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2절. 땅의 원 위에 앉으시니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땅이 원 위에 있었다, 원형이다라는 거는 이제 이사야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사람입니다.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이 지구의 둥근 지구 위에 앉아 계시는 창조주이심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나중에 이제 후대에 보면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이러한 그 철학자들이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긴 했는데 이사야보다는 훨씬 200~300년 뒤에 그 이야기들을 주장하죠. 자, 그런데 16세기에 마젤란이라는 사람하고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도에 사람이 우주로 가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이미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 당시에는 지구가 다 평평하고 네모네에서 끝에 가면 절벽이 있고 그 밑에 가면 마귀가 사람을 잡아먹고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미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미 다 성경에 과학적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지금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주장하에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막 연구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밝혀지는 건 점점 무엇이 밝혀집니까? 성경에 써 있었답니다.
성경에 다 써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과학과 대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과학의 기초 원리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과 전혀 상충되거나 대치가 되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오히려 가설들이 더욱더 기초 과학의 원리들과 지금 충돌하고 있고요. 과학자들이 당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과학이요, 오늘날 창조주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과학은요, 창조주가 계심을 인정하는 순간 창조주가 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이 비과학적이라는 이 논리, 사실 그게 비논리적인 건데요. 그러한 어떤 그 자신들의 믿음에 빠져서 결코 창조주를 증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또한 이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과학은요, 있는 것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학문이기보다는 있는 것을 증명해보는, 과학적으로 있던 현상들이나 이런 걸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과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신소재 이런 걸 만들지만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다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만들어진 것들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증명하는 게 과학이고요. 증명된 것들은 이제 오히려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죠? 성경에 이미 써 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께서 욥이나 이사야라든지 모세를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온 우주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놓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결론을 우리는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전제하에서 수많은 모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단 하나 그냥 산소만 봐도 산소가 처음에 없었던 상태에서는 결코 이 우주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산소와 대기를 만드신 분이 있어야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짧지만 또 긴 시간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걸 다루어야 되는데 제가 다 다루지는 못했고 짧게 다루었는데도 사실 여러분에겐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순간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평강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